안녕하세요. 네, 우리 4기 졸업식 잘 마치고 또 방학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5기 신입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예, 또 새로운 얼굴들, 또 지금까지 또 함께 했던 우리 얼굴들 또 만나서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특별히 해외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마음껏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함께 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바로 미국의 분교장님 또 미국의 그 학교의 교무처장님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멋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랍고 비밀스럽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뤄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선지생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귀한 신학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세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정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이제 세워지는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넉넉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전 목사님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 또 우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한 학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한 학기 잘 마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학기를 마치는 그 시간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또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대에 살았던 정말 우리보다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정말 이해하고 살았었는가 그들의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교훈과 가르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졸업시험 칠 때는 시험은 안 쳤어요. 이 과목은 전도서는 쳤지만은 왜 이것은 안 쳤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안 친 이유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나.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는 많이 있는데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뭐 이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공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었나,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수했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이라고 우리 과목이 나가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 제목은 원래는 아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보트. 이제 아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보트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요 아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니면은 조상. 이제 이런 이제 말이에요. 아버지, 조상 이런 말이고 이것은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들. 그러니까 아버지들, 조상들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들이 성경 안에서 이제 일단 그 조상들도 있지만은 이제 현자들 이제 현대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오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을 남겨놓고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줬나 하는 그 책, 이 책이 바로 아보트라는 책이에요. 이 아보트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미시나라는 말을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시나는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교회, 우리 말하면 교회지만은 그들의 회당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교과서, 그러니까 그들 회당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가 바로 제1교과서는 제1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제1교과서가 이제 성경이고 그다음에 제2교과서가 미시나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미시나는 이제 성경 다음이지 성경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 좋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성경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성경이 항상 먼저 원칙이고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원리다. 이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러는데 요 미시나도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토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는 했어요. 이 토라라는 말은 이제 원리라는 말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붙여줬냐면 이 미시나를 공부하고 읽어보니까 성경에 위배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붙여준 말이 이제 토라다. 그래서 구전 토라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토라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 미시나예요.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었는데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이 중요한 가르침 이 내용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문서화했어요. 이거를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겨진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시나인데 이렇게 해서 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요 미시나는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요 미시나는 전체가 다 63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63권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63권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제 뭐 전체를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이제 그냥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좋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만 한번 볼게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오경이 나와요. 그다음 이제 역사서가 나오죠. 예, 그다음 이제 이 역사서를 지나면 시가서가 나오고 시가서 지나면 선지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오경이 5권, 역사서가 12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미슈나는 이거는 이제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면 이 미슈나는 이제 6부분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여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앞에를 뭐 이야기하냐면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리. 그러면 이 원리는 무엇을 따라서 가야 되냐 해서 절기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냐면 가정에서 가르쳐야지 된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걸 가르쳤는데 가정과 사회에서 다 가르쳐졌는데 교육을 했는데 이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래서 다시 정결하게 돼야지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하게 돼야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 다시 거룩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정결하게 됐으면 어떻게 이 순결한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미슈나는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6부분 중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사회라고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이 절기를 따라서 사는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떻게 이제 잘못되면 어떤 벌을 받고 뭘 하느냐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로 민사, 형사, 그다음에 재물에 관한 이런 이제 이 상법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4번째 부분이에요. 4번째 부분인데 요건 제가 다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름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 하는 이 4번째 부분에서 9번째 책, 그러니까 9번째 책.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11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오경에 5권이 있고 여기 12권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각자 여기가 먼저 11권, 가정은 7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여기에 이 4번째 부분에도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번째 책, 그 중에 9번째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보트라는 책이에요. 아보트라는 책. 그래서 이 아보트라는 책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아보트라는 책을 공부하느냐, 이 63권이나 되는 많은 책 가운데서 하필이면 아보트라는 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미시나를 접하게 됐을까 하는데, 이제 이 63권 중에서 가장 쉬운 책,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조상들이 가르쳐 준 책, 그러니까 유대인 조상들이 이제 가르쳐 준 책, 그 책이 바로 아보트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보트는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조상들이 가르쳐 준 그 금원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현자들의 잠언 이렇게 가지고 이 책 우리 과목 이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아보트라는 책은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는 500여 종류,
500여 종류로 번역이 돼서 번역판이 500여 종류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책인데 500여 종류로 출판사에서 각 출판사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어떤 출판사에서는 뭐 청소년을 위한 거, 초등학생들을 위한 거, 장년을 위한 거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같은 출판사에서 이걸 더 쉽게 또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500여 가지의 종류의 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요, 와,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인가 보다. 여러분, 어떤 책도 똑같은 책을 500여 종류로 번역을 한다든가 500여 종류로 뭐 주석이 나온다든가 이런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그보다 훨씬 월등하지만은 이제 그냥 그 다른 책으로서는 그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조상들의 금원, 이 조상들의 이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보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능가해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놓친 것 우리는 보충하고 그들이 잘했던 것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자기 민족이 이방인을 바라보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부러워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도 이제 그들은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진실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피르케 아부트라는 책인데, 이제 피르케 하는 말은 이제 거기에 피르케이 해당하는 책, 그러니까 이 63권 중에 피르케이 권이다, 이제 요 말이 이제 아보트 권이다, 요 말이에요. 아보트라는 책 권,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고 옆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노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다른 데 노트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을 옆에다가 펼쳐놓고 이렇게 간단한 것은 이렇게 보면서 옆에 비어 있는 뭐 이런 이제 그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를 하시면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 노트로, 그러니까 노트 되어져 있는 책으로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야, 그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대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 그들 참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고, 우리도 야,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면 어떨까? 이러한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책 교재는 뭐 없어도 그냥 여러분 노트에다가 따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와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다가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판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시면 되는데, 출판사에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010 7100번 3185, 여기가 이제 이 도서출판사 하임입니다. 하임. 이 도서출판 하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하임 하면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그래서 생명수, 뭐 생명의 말씀, 이제 이 생명을 이제 전하는 그런 출판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러시면은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해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냥 노트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책도 우리가 앞에 시간에 전도서 시간에도 이 전도서가 지난 학기에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요 피르케 아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피르케 아보트는 제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CBS TV에서 그 변순복의 탈무드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방송했던 그 방송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방송 교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이 책을 가지고 212시간을 했어요. 3년, 거의 3년 동안 212시간을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조금 간략하게 하면서 하여튼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시간 전도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이 전도서를 저희들이 이제 그 복습을 했었었는데, 배운 데까지 복습했었는데 오늘 요 조상 현 이제 그 고대 잠언,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 요 책도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4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우리 한번 이제 1장 14절까지 한번 먼저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요. 이제 우리 뭐 사기 분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 우리 사기 분들은 아마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0페이지인데 10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1장 1절인데 1장 1절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는데 성경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경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언약서를 받았어요. 그 언약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서를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다 하니까 그때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 출애굽기 24장 7절. 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언약서를 가지고 읽어서 낭독을 해주니까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요것이 이제 성경이었는데, 자, 우리 출애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1장 6절에서 8절. 네. 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근데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명한 토라를,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원래 이제 이 명한 율법 해서 이 토라라고 말할 때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문 토라가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토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8절 한번 볼게요. 이 율법책을, 바로 이 토라책이에요. 이 토라책, 이 성경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 전에 모세가 40살 됐을 때, 이제 이럴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수시켜 준 거예요. 지도자라서.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1장 5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신명기 1장 5절. 예,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니까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있었댔는데 이 성경을 설명한 글이 있었다. 이게 미슈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말로. 그러니까 말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구전으로 이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설명하기를 시작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네에게 가르쳐 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바로 선지자들은 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 직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4절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예, 시내산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체 이스라엘 위하여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데 토라. 자, 법 곧 율례 법도를 다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피르케 아보트 1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토라를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줬고, 또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위대한 모임의 공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기 아부터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이 토라가 어떻게,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전수되어지고 전해졌나, 이것을 이제 1절에서, 필기 아부터 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위대한 모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르쳐 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교재에 보시면은 심판할 때 신중하라. 그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길러라. 그리고 토라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이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있나, 잘못 가르치나, 잘못 가르치면 큰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많은 제자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제자를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제자를 키워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토라의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하네. 성경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하는 말은 그 뭐 울타리를 치고 거기 안에서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면 천국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울타리를 딱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전수돼서 오게 됐나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이 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신중하게 판단하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혜를 신중하게 다루고 교육을 통해서 이 지혜를 전수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 도덕적 지침을 통해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야지 된다. 이게 1절의 가르침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1절의 가르침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한번 가볼게요. 2절은 12페이지에 있는데 2절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쉬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가르쳤는데 이 쉬몬은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상이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둥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 위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하는 대로의 삶 바로 친절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 개의 기둥,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무슨 기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위에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의 기둥 위에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을 살려내는 친절한 행위의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은 든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2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지탱해내는 근본적인 기둥이다. 이 세상을 받쳐내는 근본적인 기둥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장이 뭐 우리 일터가 우리 직장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자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세워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세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 위에 예배 위에 바로 이 친절한 행위 위에 이 세상을 세워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2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의 지식만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요 말씀의 지식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예배가 있는 사람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세상이 바르게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짧다, 여기가 또 더 짧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밸런스를 못 맞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삶 속에 바로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적인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이제 이 천국을 이 지상에서 연습하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3절이 나오는데, 이 3절은 여기 이 3절에서는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도자예요. 그 시대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 이런 자가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무엇을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주일 안 지켰다고 나한테 벌 주겠지. 그러니까 가야지, 억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오다가 보니까 그가 늦게 오고 왔다가도 일찍 가고, 뭐 하러 오는 것이죠?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도장 찍으러 오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러 와야지. 뭐 아니면은요, 또 교회 안 가면 구역장 찾아오고 목사님 찾아오고 뭐 찾아오고, 귀찮아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이번 한 주간 또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친절한 행위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친절한 행위를 할 때 이거를 하면 뭔가를 주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처럼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믿고 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이 3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은 순수한 헌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순수한 헌신,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 이 순수한 헌신을 따르는 의무, 이 의무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의무라서 내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해서 보상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진정한 헌신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냥 두시겠어요? 이제 이 뭐 여러분들이 미시나 읽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성경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 성경은 성경 공부해서 보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장을 기대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고노스라는 이 선생님도 참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 한번 가보시면 4절에서는요 이제 이 요세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요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쯔레이다라는 도시의 지도자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 지도자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쯔레이다라는 그 도시의 그 지도자였던 요세이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읽어보면 뭐 요세이 벤 요에제르 이렇게 나오는데 요에제르의 아들 요세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왜 마리아도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막달라 마리아 이거는 그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 여기 마리아 여기 마리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좋은 이름은요 이름이 너무너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뭐 그래서 성이 다르면 요한아 이렇게 하세요. 김요한, 뭐 이요한, 뭐 요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이씨하고 김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김요한도 여러 사람이고요, 이요한도 여러 사람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전 이요한, 서울 이요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누구의 아들 뭐 누구 이렇게 그때 이제 이름을 주로 많이 이제 불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4절에서 이 나오는 이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먼저 앞에 나오는 이 쯔레이다라는 그 도시의 이 지도자가 이제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모셔와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적용하는 이러한 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속에 살아가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교훈의 먼지 속에 그 선생님의 발에서 떨어지는 먼지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그 교훈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은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선생님의 교훈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혜자들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그 지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근데요, 어떤 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1년에 내가 3번씩 성경을 읽었어도 100번을 가까이 읽었는데 나 성경 다 알아요. 뭐 배울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100번을 읽고 또 101번째 읽을 때 다른 인사이트가, 다른 교훈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광화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정광 목사님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성장해 가야지 된다. 독불장군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4절에서 요세이가 이제 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8페이지 가면 5절이 나오는데 이 5절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가 요세이였었는데 그 요세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학기 공부했던 것을 지금 복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우리 4기에서 공부하시던 분은 왜 저것 또 해? 예,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앞에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고, 그죠? 앞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래요. 근데 복습은 참 중요해요. 아까 우리 전도서 시간에도 제가 이 복습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공부를 꼭 하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긍정적으로 대하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가난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라. 그러니까 이제 너 집 식구처럼 대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 타인을 항상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제 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대하라. 여러분, 이거 사람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뭐 나오냐면 다른 우리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고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고대 현자들이 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특별히 가난한 사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지식이 가난한 사람, 물질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 이제 다양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이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네, 모자라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 사람이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고 하면,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아주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 나도 안 되겠네, 이거 나도 저 사람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환대와 자비, 환대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베푸는 자리로 나가면은 좋다. 그리고 항상 누구하고 만나든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대, 은혜, 긍정적인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을 이 5절에서 요세이가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0페이지에 보면 6절이 나오는데, 이 6절에도 역시 두 사람이 나와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니타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이 여호수아부터 여러분 이제 6절 한번 무엇을 가르쳤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한 면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을 항상 의심하면서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러한 것은 피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선생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선생님을 모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뭐 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거 둘이서 서로 막 논쟁하고 있을 때도 여기에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잘못 가지지 않도록 이것을 딱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을 모시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선생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항상 친구하고 동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장점을 가지고 바라봐라. 앞에서 선행하고 좋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라는데, 이것이 계속 가르침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선생님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현자들이 가르치는데, 너가 만나는 모든 것, 너가 만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만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너의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것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라. 여기서 왜 것이냐? 이것은 만나는 사람, 뭐 만나는 동물, 만나는 식물, 예, 뭐 만나는 사람, 만나는 동물, 만나는 뭐 식물, 그리고요, 뭐 만나는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 사람, 동물, 식물, 사건,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이 너의 선생님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예,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도둑놈이든 어린아이든 뭐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짐승으로부터도 식물로부터도 사건으로부터도,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다 배울 수 있다. 너가 배울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만나는 모든 것은 선생님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선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삼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고 비판보다가는 이해, 그리고요 여기에서 긍정적인 관계 형성,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지 되고, 바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선생님이지만 특별히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나와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친구, 예, 요거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장점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악한 이웃은 멀리하고 악한 자의 동료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절망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참 이 아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웃이 악한 이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악한 이웃을 악한 이웃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서 그가 악한 이웃이 안 되도록 내가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옆에 사람 악한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에게 선함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줘서 그가 돌아서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냐. 여기에서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는 것은 악한 자의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동료가 되지 말고 악한 자와 같이 악해지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그래서 그를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다가 내가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절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나 언제까지 손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마라.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줘라. 그렇게 하면서 희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이게 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르침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읽어보면 참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라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앞에서 가르쳤잖아요. 그거를 지금 반대로 확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고 항상 희망을 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8절 한번 볼게요. 8절. 예, 교재로는 24페이지인데 여기에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자,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8절은 법정 있잖아요. 재판하는 이 법정. 이 법정을 향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부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존경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법정을 향한 존경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법정이 법정으로서의 판단이 판단으로서의 왜 이렇게 그 법원 보면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게 돼 있잖아요. 부자든 가난한든 법 앞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평등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저울을 이렇게 딱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법정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법이 법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 법은 따라가야지 돼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아주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따라가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이 적고 실천이 많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실천은 커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되냐? 평화롭게 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의와 실천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정의, 실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이 가치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전도서 시간에 어떤 가치관을 우리는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8절의 말이었었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9절로 한번 가보면은, 9절에서 또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정말 어떻게 이제 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광범위하게 증인들을 신문하라.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도록 너희들의 말에 신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이 신문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만약에 이제 이 판사가 지금 재판을 하려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는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원고하고 피고가 돼서 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시대에 아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아주 존귀한 사람 A. 그다음에 한 사람은요, 전과 뭐 8범, 9범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이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 이 두 사람이 너 앞에 서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전과 8범, 9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둘 다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가능성, 이것으로 봐라.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 다 죄인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봐라. 이 한 사람이 아주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닐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사람을 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다 이제 범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아주 평등하게다 놓고 신중하게 신문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이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증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여기에 이제 양쪽에 뭐 증인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이 증인이 왔을 때 A의 증인, B의 증인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법정에서 보면 A라는 증인 나와서 뭐 이제 A 쪽에 원고 쪽에 증인이 나와서 증인하는 것을 피고 쪽에서 다 들어요. 또 피고 쪽에서 말하는 그 증인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또 원고 쪽에서 다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때 보면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쭉 펼쳐서 가르치는 이제 그 유대인 현자들의 가르침에서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증인을 따로따로 세우지 따로따로 이제 하라 그래요. 듣는 데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의 증인이 증인하는 것을 B라는 사람의 증인이 듣고 있다가 여기에 가서 또 이거를 이제 일부러 반대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은 따로따로 이제 세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에게 증인이 또 여러 사람이 있고 여기도 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요 증인들도 각자 따로 불러서 이제 각자 있을 때 이제 그 증인들에게 물어봐라. 신문을 해라. 그래서 이 증인들이 말을 마칠 시간을 주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증인하러 가면 선서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서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하면은 내가 잡혀가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내가 책임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위증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증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이 판단하는 법관은 자신의 말을 명확하게 하라. 아주 분명하게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법의 공정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공정성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의사소통, 이제 이 의사소통은 명확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정성이 있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명확성이 있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공정성과 명확성 이것을 통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다움이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파는데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사고 싶다고 해도 뭐 이렇게 심사를 해보고 자기네 그 자격 기준에 미달하면 안 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 회사는 자기네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살면 그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 시키냐면 이런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품위는 이 정도 돼야지 된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품위 있게, 그러니까 이 정도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이 정도 품위가 있어야지 된다. 이 품위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놀랐어요. 그 자동차를 타는데도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면 좋은 자동차 타는 그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품위 정말 잘 유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 다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뭐 해야 될까요? 달라야 되겠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성, 명확성 이것을 통해서 책임 있는 행위 우리가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 한번 볼게요. 9절, 10절, 10절.
이제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를 사랑해라. 그리고 오만함은 혐오해라. 오만한 것은 혐오해라. 그리고 정부 관리와 지나치게 친하지 말라.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혈통, 직위 이런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러니까 겸손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해 위에 가치관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지나치게 정말 이 세속적인 것에는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우리 30페이지에 11절 한번 보실게요. 30페이지 11절 이제 한번 보는데요. 학자들이여 너희 말에 신중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도시를 떠나서 악한 물이 있는 장소로 추방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죽을 것이고 결국 천국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일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또 이 앞에 있는 가르침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판단하든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배움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배움, 이 무엇인가를 이 배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배우는 것, 이 배우는 것을 신중하게. 그러니까 배움에 아주 신중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하고도 같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이해했을 때 선생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친구 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학습, 공부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신중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중하게 배웠으면 이 신중하게 이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신중하게 뭐 해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또 이 신중하게 행동을 했으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지속적인 배움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리,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절 이제 보시면은 12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나와요. 12절에 이제 힐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힐렐.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 힐렐은 평화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가까이 평화로 가까이 샬롬으로 이끈다. 요 샬롬을 이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힐렐은 이제 평화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이제 가까이 인도해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우리도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1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성경에 더욱 가까이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들을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라. 아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아니, 아론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론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론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지금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예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A라는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아주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한 분이 계셨었다. 교육자가. 그랬는데 이 교육자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아주 잘 했었는데, 이분이 나와 가지고 B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하면 좋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가 마음에 안 맞아서 나왔어요. 이거는 아주 이제 그냥 극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있다가 제자 훈련 하던 사람이 나와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에 이 제자 훈련했던 사람이 다 따라 나왔어요. 이것은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었는가? 여기서 힐렐이 말하는 것은 아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아론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자 양육한다,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서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다가 보면 그 부자하고 나사로가 이제 같이 살다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쪽을 향하여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자기 입에 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할 수가 없다, 구렁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다시 세상으로 살려서 내보내가지고 이런 데가 있다라고 가서 가르쳐줘서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모세하고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도 그 말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도가 많이 있다, 세상에 뭐 있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 선지서들, 성문서들, 그 책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는 그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그 그룹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그룹의 속에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에 속에 들어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 선자들의 제자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힐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면 아론의 제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힐렐의 제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였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의 선생님의 선생님이 힐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은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뭐냐면 평화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와라. 성경 가까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론의 제자들 중에 있게 하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사랑, 평화,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 여기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가까이 데리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3절 한번 보시면 13절이 똑같이 계속해서 이제 힐렐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힐렐은 이제 무엇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냐면, 요약을 해보면 이 13절의 가르침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태하지 말고 지금 행동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평판을 잃게 되고, 성경의 배움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지 못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한가해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한가해서 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만난 데서 이렇게 하루 갔어요.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이 사람이 하루 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씩 갔으면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사이의 간격은 이틀이 벌어진 거죠. 이틀. 그러니까 다 각자 하루씩 갔기 때문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루 했어요. 이틀 했어요. 3일 했어요. 이렇게 하면 3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딱 중단했어요. 중단했으면 4일 했으면 여기 가야 되잖아요. 4일 했으면 여기 가야 되는데 중단했어요. 중단한 것은,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뒤로 하루치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루 안 하면 지난번에 했던 걸 하루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저 앞에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공부한 것을 쉬고 다시 따라가려고 하면 이틀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14절에 가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힐렐이 가르치고 있어요. 힐렐이 뭘 가르쳤냐면, 이것은 조금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힐렐을 이제 이 가르치는데 뭐 얘기냐면,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일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할까? 자, 그러니까요.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지금 내가 안 해요. 그러면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일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요, 여러분 한번 보면 뭐 수능 시험도 돈 주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신 가서 시험 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신학대학 같은 데서 채플 시간에 이제 그 의자가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이 결석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대신 앉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의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일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라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고픈데 누가 대신 먹어줘서 여러분 배가 불러집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애인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다른 사람 내보내가지고 사랑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은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냐?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말씀을 읽는 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하루라도 중단하면 안 돼요. 힐렐이 말했잖아요. 하루 중단하면 이틀이 멀어지고 이틀 중단하면 4일이 멀어져요.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공동체, 대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계속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있어야 뭐 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짐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냐는 거예요.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 모든 일은 주어진 그 시간에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힐렐의 가르침이에요. 이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 참 놀라운 선생님이었었다 하는데, 또 이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샴마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요 샴마이라는 사람의 가르침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1절에서 14절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보면 중요한 지혜, 윤리적 가르침, 이것을 전달받고 우리의 현대 삶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생활에 이 중요한 정말 이 교훈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구절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실천할 수 있는 이 원칙,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 전달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 교훈을 바탕으로 정말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 15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재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뭐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말로 또 이렇게 각 뭐 핵심적인 거는 칠판에 쓰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글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제 아까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었는데 010 7100 3185 하임 출판사 여기로 이제 연락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집으로 바로 보내드리면 오늘 주문하면 내가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야 되는 책, 꼭 사야 되는 이것은 아니에요. 그냥 노트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고대 현자들의 잠언,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으라고 삶에 적용하라고 교훈하였었는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삶을 능가하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